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 찬양. 그 이름 찬양. 예수 예수 놀라운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선포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할렐루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영광의 이름 우리의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국은 마치 아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강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내가 주는 동안 땅속에 묻힌 또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내가 주는 동안 땅속에 묻힌 또 모르는 보석이라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 집 팔고 장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전부는 같이 아멘. 너와 땅속에 묻힌 또 모르는 보석 전부는 마치 내가 주는 동안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너의 방패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선포하며 아멘. 세상의 소망 되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주의 품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 되신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멸류관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 천국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우리의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이름을 찬양. 주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문제로 쓰러져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은 화려하고 넓으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며
좁은 길을 걷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사역 박람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 자원하여 즐겨 순종하며 섬김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시간과 환경 등 여러 제약 조건을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저희의 잣대로 단정짓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임계점을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열심이 되어 포용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가게 하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내어드릴 때 성령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 주님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하는 사역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이 미혹하는 우상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도처에 만연한 전쟁과 대립, 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귀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정의를 두렵게 여기도록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와 더불어 분단 가운데 있는 한반도 역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강과 사랑이 회복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클레시아와 주영강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백승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기독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사 우리의 영에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채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도 간에 서로 베풀고 돌보며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 영광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포트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 잘 드리셨죠? 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1744년 옥스포드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약 280년 전의 설교니까 엄청 오래된 설교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8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적인 목회적인 고민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 2000년 전 기독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이후로 끊임없이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지 시대나 문화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이해하는 이 기독교는 단지 어떤 견해나 교리적인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마음에 녹아있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적인 기독교가 한 번의 설교로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시작된 개인 차원의 신앙의 경험이 공동체로 확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 세상에 덮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또 기독교가 성경적이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는 우리의 기독교는 실은 성경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민교회는 그 형편이 더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태평양을 건너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이민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이 많죠. 우리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스몰 타운, 작은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처음 만났던 교회, 처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준이 되고 내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그냥 목사의 표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만일 모두가 다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안 다녀본 분들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민자들의 경우에. 근데 많은 경우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 초기 목회 때 교인들이 기도를 하실 때요, 자꾸 이 교회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이 교회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몇 번 이사를 했거든요. That church, this church, 그러니까 이 교회 맞잖아요, 그죠? 예,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냐면 젊은 시절에 섬겼던 대도시에 있던 교회. 그 교회는 우리 교회고 이 교회는 그냥 잠깐 나오는 this church인 거예요. 문제는 이 교회든 우리 교회든 그 교회의 모든 케이스들이 이민교회의 경우에는 단 하나도 똑같은 경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뭐 좀 비슷하면 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제 경우를 봐도요, 첫 번째 목회와 두 번째 목회지의 목회 문화나 환경이나 모든 교인들의 구성원들이 똑같은 한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시는 이민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형편에 맞춰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목회, 성경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목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비록 서로 달랐지만 말씀으로 하나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서로 다른 거의 반대되는 분들의 이야기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해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교회의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성경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본인들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보다 더 황당한 건요, 저를 비판하시는데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죠? 제가 세상을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을 정말로 몰라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결코 불가능한 명령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18세기의 영국 당시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이처치였어요. 귀족들을 위한, 소위 권력과 권세가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서신서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서, 해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한 가르침이고요, 또 전통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의 시작은 개인의 회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를 그들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니 나를 부인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니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진정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 은혜의 통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더해지면서 초기에 성경적인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에게서 시작된 이 영적인 변화가 개인의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한 그 공동체가 퍼져나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과정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마다 세상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기독교였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은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자화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일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신앙의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어떠한 순간 속에서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포기했더라면 어떤 결과에 이르렀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며 여러 번의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강의 위험, 강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포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포기했다면 정말로 우리에게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몰려듣죠.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만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이미 2장 41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에 가입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 안에 일어났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가두고는 도대체 누구의 권한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추궁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죠.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의 평상시에는 참 배움도 없는, 학문이 없었던 그런 범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그 병에서 나은 일으켜 세워진 그 사람이 현장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있으니 당국자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공회에서 사도들을 나가라,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는 거예요. 16절로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으면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핍박한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는 다시 불러들여서 협박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가 죽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요, 우리 그럼 안 할게요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이 관리들은요, 사도들을 위협하고는 놓아줍니다. 이에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함께 모여 큰 소리로 기도하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하반절로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위협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수를 거스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니 이제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그 무리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날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은 진동하고 어떤 곳은 진동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던 주관적인 차원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그곳이 흔들렸고, 또한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었고, 성령의 역사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개인의 차원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떠한 위협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이 거룩한 사명, 말씀을 증거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이 개인이 뜨거워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협과 방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나는 뭔가 뜨겁게 은혜를 체험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마땅히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만약 교회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회방하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시면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은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말씀해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통용하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내 건데 했으면요,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밭과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줄 수 있지? 또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게 가능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먼저 되어진 일들,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그것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눔은요, 결과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남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여겨야 하는 내 이웃이구나, 내 형제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잘 안 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죠. 맞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그랬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뭐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실은 자본주의가 기준인 거죠. 세상에서는요, 성경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 배단위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적어도 성경적인 기독교의 초기의 모습인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정말로 성경적인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근데 제가 그걸 카피할까 그러다가 저 자신부터 못하겠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던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에이, 세상에서 이런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다. 성경 안에 있는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우리를 하면 그렇게 살아내라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는 외부적인 공격도 있었지만 실제로 내부 안에서의 이단들도 심각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이비 종교와 이단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사이비 종교는 처음부터 가짜예요.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실 거짓이지요. 반면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된 겁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변질된 것, 그것이 실은 이단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너희가 만약에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걸 어떻게 냉큼 받아서 쉽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안타까워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예수를 믿어요. 문제는 다른 예수예요. 그들도 영을 받고 그들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데다가 에너지 뺏기지 마세요. 요한 2서 1장 10절로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무 냉정하게 할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적인 기독교가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타협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로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복음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개미를 그 집단을 연구할 때 나타난 것을 보고 이론으로 만든 거래요. 일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다 일을 안 한답니다. 20%가 80%의 몫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80%는 20%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띄어서 분리를 시켜놓으면 열심히 일하던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이 100%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러더라는 거죠. 얘를 떼어놨더니 여기서도 20%만 80%의 일을 대신하고 나머지 80%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20%의 교인이 80%의 교인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80%의 교인이 20%의 몫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하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만약 20%의 몸의 지체들이 나머지 80%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게 건강한 몸이냐 이 말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ICU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몸이라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주간을,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기독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역박람회가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하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수차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보에 나갔고요, 또 여러분의 안에 설명되어 있는 교회 사역들이 부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친교보다는 이렇게 아가페홀 친교실에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어떤 사역들의 일꾼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무거운 걸 들 수 없다면 무거운 걸 들고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역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이 브로셔를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책상 앞에 놓으시고 기도의 골방에 붙여 놓으시고 하루에 한 부서씩이라도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성경적인 기독교, 우리 베다니의 성도들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베다니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